우리나라는 6.25 사변의 폐허 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빈국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 경제 규모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세계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회원국 195개국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예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단순 무식한 구호 아래 매진한 결과, 그리고 교육 입국이라는 기치 아래 엄청난 교육열이 만들어낸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뭐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작년에 저는 한국에 가서 강남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강남에 세계적인 명품 외제차들이 질비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차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라는 차, 롤스로이즈, 벤틀리, 또 벤즈인데 바이마흐, 그 김정일이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한국이 맞나? BMW나 렉서스는 국민차예요, 국민차. 한국에, 서울에 가니까. 정말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조국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라면 누구나 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I'm Korean 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코리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코리아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몰랐어요. 코리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하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항상 물어볼 때 Are you Chinese? Japanese? 이렇게 물어보지 코리안이라고 물어본 사람 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큰아들 한익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오라 그랬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정에서 어떤 언어를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코리안이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익이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데이드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보지만 우리 자식한테까지 영어를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는 가정에서 한국말 쓰지 말고 영어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앞으로 가정에서 영어를 쓰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안 쓰는 한국말 세계적으로 가르쳐서 뭐 하겠나, 이런 짧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 큰아들 한익이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국말 잘합니다. 저의 설교를 거의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2세들 중에서 목사의 설교를 거의 다 알아듣는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세가 영어 잘하는 거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한국말을 잘해야지 자랑스러운 거죠. 가끔 교회에서도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학부형들은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영어를 쓰기를 원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교회에서라도 한국어를 써야지. 특별히 주일학교는 한국어를 써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중고등부도 한국어를 써야지. 영어를 써서 영어 잘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당연한 거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열풍이 불거든요. 한국어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2세들 한국어 가르쳐야죠. 교회에서까지 영어로 하는 것이 꽤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은 굉장히 잘 삽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행복한가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커녕 불행한 것 같아요.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행복 지수를 물어봤는데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세요? 36개국 중에서 34위예요. 34위. 거의 꽁찌예요. 우리 바로 위가 일본인데 33위. 근데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우리 밑에는 포르투갈하고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미국이 몇인지 아세요? 19위예요. 19위. 제일 행복한 나라, OECD 국가 중에 제일 행복한 나라 어딘지 아세요? 어디겠어요? 예?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핀란드. 어떻게 아셨지? 예, 맞아요. 핀란드예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에게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갈래? 10억을 받으면 감옥 갈래? 60%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벌 수 있다면 범죄도 서슴지 않고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두 번째, 어떤 직업을 선택할래? 닥치고 돈 많이 버는 직업. 내 개성, 내 취미, 내 능력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돈만 잘 벌 수 있다면 무슨 직업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세 번째, 돈이 있으면은 뭐 할래? 대답은요,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 하나 사고요. 돈이 남으면 대박 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봤다고 합니다. 아니 돈이 많은데 뭐 때문에 건물 사고 주식에 투자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돈은 자꾸만 불려야지. 그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거예요. 돈이 맹목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데 직접 전해준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해줘라. 근데 천사들이 또 이걸 전해주면 인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시기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디다 숨겨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다 어떻게 숨겨둘 것인가 하는 거죠. 한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저기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두면 못 찾을걸?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아니야. 인간들은 재주가 비상해서 그것도 결국 찾아낼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그러면 저기 높은 산 꼭대기에다 숨겨두면 어떨까? 그러니까 또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인간들은 모험심이 강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찾아낼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고민합니다. 이거 어디다 숨겨야 되지? 근데 한 천사가 말합니다. 인간들은 재주는 많은데 자기 머리만 믿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슴에다가 행복을 두면 아마 못 찾을걸? 다른 천사들도 다 찬성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인간들이 지 머리만 믿고 지 재주만 믿고 교만해져서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다는 사실만 알아도 아마 우리는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행복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집도 조금 더 좋은 집을 살려고 노력하고요. 직장도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좋은 학교 가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요, 젊은 여자 집사가 명품 가방을 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이에 때 있는 젊은 여자들이 다 시기해가지고 똑같이 명품 가방을 샀다는 거죠.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 돈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좋은 집을 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나도 좋은 집을 사야지, 그 좋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몰개지를 내는데 허리가 휘는 거죠. 능력도 안 되면서 따라하는 것보다 자기 분수대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미국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업워드 모빌리티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업워드 모빌리티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 교수가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업워드 모빌리티라는 말을. 그게 뭐냐면 경제 사회적으로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 미국 교수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알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욕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척 그 동생 되는 사람이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루 다 때려치고 고향으로 낙향을 했어요. 고향 가서 농사 짓겠다고. 경쟁 사회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고향으로 낙향했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 살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 무슨 글을 올렸냐면, 시골에도 경쟁이 장난이 아니네요. 서로 누가 많이 수확을 하나,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거죠.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 생존에는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To have, 즉 소유론적인 양식과 to be, 즉 존재론적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행복을 소유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고 동물적인 본능을 자극하여서 얻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즐거움에 있는 거예요. 순간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닌 절대적인 기쁨을 느낄 때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한 기쁨이 넘칠 때 그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세상에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출세한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한, 기쁜, 감사한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읊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행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으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깎으면 하루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뭐겠어요? 결혼하려는 거예요.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라는 거예요. 1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져라.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말을 사서 타라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차 사라는 거 아니에요? 차 사면은 한 달 행복합니까? 근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결혼하면 일주일에 행복하다는 게 참 영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현대를 이끌어가는 자본주의는 소유 중심의 삶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그 결과 사기, 거짓말, 강도, 이혼, 마약, 폭력, 전쟁, 이런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생겨났고요. 그 사건들의 근본 원인이 뭐냐? 소유욕과 탐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소유 중심의 삶, 즉 to have로 말미암아 인류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존재 중심의 삶, to be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죠.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걸? 너희들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소유욕과 탐욕을 부추긴 거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너무 보암직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소유론적인 삶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각종 불행과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 후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론적인 삶을 택하도록 유혹을 하였고요. 인간은 존재론적인 삶보다 소유론적인 삶을 선택함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소유론적인 삶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소유를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론적인 삶을 종용한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떡, 즉 소유론적인 삶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존재론적인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보다 존재가 더 선행하는, 앞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소유론적인 삶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한 떡은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중에는 사람들 중에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뭐 같은 사람? 개돼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사람, 그 개나 돼지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로마 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가지고 세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쓸쓸히 생을 마칩니다.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 대서양의 바닷물은 내가 흘린 눈물이요 저 육대주에 부는 바람은 나의 탄식 소리로다. 나는 검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패배하고 말았도다.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였다. 아,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사랑은 강하도다. 사랑은 검을 이기고 전 세계를 정복했도다. 소유론적인 삶을 살았던 나폴레옹은 비극적인 생을 살았지만 존재론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소유론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가정이나 사회는 급속도로 병들었고요. 그 영향이 교회까지 미치게 됐어요. 교회는 세속화되었고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물량주의와 번영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성문제, 재물문제, 폭력문제, 세습문제로 타락해서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염려해야 될 정도로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음주율 1위라고 합니다. 술을 엄청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율 꼴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저는 단연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8가지 복에는요,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비결, 부자가 되는 길, 출세하는 이야기, 이런 소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좋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율법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복적인 복은 더더욱 거리가 멉니다. 어디까지나 내면적인 문제,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요. 땅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의 앞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천국이지, 이런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당하는 현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성을 부릴 때 86세의 서모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폴리캅을 존경하던 집정관이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선생님, 딱 한 번만 예수 믿지 않고 내가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선생님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기 멀리 가서 조용히 노후의 삶을 즐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내 주를 섬겨왔지만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내 주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과 천국을 보았던 거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요,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복은 소유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생한다고 해도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약속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고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매일 확인하며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된 삶을 사시는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